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이 늘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참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참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차를 대고 이렇게 주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데 옆에 다른 차가 한 대가 저보다도 먼저 이렇게 기름을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기름을 다 넣고 그 차 운전하시는 분이 그 기름 넣는 일하시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아, 그래 성탄절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야,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 딱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스님이었어요. 스님이 기름 넣고 그게 일하는 분을 향해서 기분 좋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스님은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알고 저랬을까 싶은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메리는 뭐 즐거운 이런 뜻 아닙니까? 유쾌한 이런 뜻이고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가 영어로 우리말로 크리스마스지만 실제로는 영어로 표현하면 크라이스트마스 이렇게 하거든요. 크라이스트마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영어로 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조금 더 오리지널 발음을 하면 크라이스트마스 뭐 이렇게 되는데 뜻이 뭐냐면 마스는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미사를 드린다.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우리식으로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합하면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 우리가 뭐 쉽게 성탄절 되어졌으니까요. 이거 우리 한국말로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연말도 되고 성탄절 되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막 들떠서 니나 내나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저녁에 친구들하고 제 친구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는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야. 또 좀 웃기는 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저리 가고 안 계시고 산타 할아버지만 사실은 요즘 남아서 활동하잖아요. 인기 높은 게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스컴도 보면은 뭐 기네스북에 오르기 위해서 뭐 5천 명의 산타가 모여서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흩어져서 선물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산타 뭐 기네스 캐서크 뭐 이렇게 기록을 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부분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 풍조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더 다부지게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뜻깊은 성탄절 행사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탄 전야 우리 발표회를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24일 저녁에 그 앞날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드리고 또 다음날 또 오시기 좀 힘들고 그 다음날 또 성탄절 또 감사 예배 금요일 11시에 또 오셔야 되니까요.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우리 각 기관별 발표회는 25일에 일부 예배 드리고 다 하기로 했어요. 그 제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수요 예배를 없애고 수요 예배를 수요일이 23일이거든요. 이번에 23일인데 23일 수요 예배는 안 드리고 24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대신에 24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 겸해서 축하 발표도 하는 그런 교회의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접하면서 제가 또 하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우리 공예배 중에 대표적인 예배가 수요 예배인데 성탄절 때문에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불완전하게 막 흔들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뭐 수요 예배 있고 또 목요일이 우리 성탄 전야 같아도 목요일 또 예배 드리고 또 25일 또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의 열정이 식은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수고가 조금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 수고를 좀 덜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타협적으로 하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걸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세계의 연대의 분기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연대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기원후, 또 BC, AD 이걸 구별합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BC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된 영어의 약자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런 뜻이에요. 그럼 AD는 뭘까요? AD는 영어가 아니고 애프터 도미니온 주님 이런 뜻이 아니고 애프터 영어가 아니고 이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 로마 말이에요. 지금은 말이에요. 로마 이탈리아 말이야. 뭐냐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뜻이야. 아노 도미니. 도미니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아노가 뭐냐면 나이라는 뜻이에요. 나이. 시간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나이, 그러기는 예수님의 나이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이가 붙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나시는 그 기점을 시대의 무엇으로 나이의 어떤 첫 출발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AD, BC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생일만큼 위대한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생일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석가의 생일을 아십니까? 대충 알죠? 한 5월쯤 된다는 거. 그렇지, 5월쯤 되죠. 5월쯤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공자도 있잖아요. 공자
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여러분, 플라톤 생일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일반 사회인들이 말하는 성자 그룹에 있어서도 그분의 생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일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의 인류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되어질 많은 사람들, 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해 보면 제일 뛰어난 대통령이라고,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분들 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 동안? 잠시 기억하는 거예요. 잠시.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까요? 대통령 순서를 한번 말하시오. 역대 대통령 순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전두환.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뉴스 접하면서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김영삼이 먼저 대통령 했는지, 노무현이가 먼저 했는지, 그죠? 노태우가 먼저 했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했는지, 김영삼 대통령이 뒤에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몇 년, 오래 가봤자 몇십 년 정도예요. 그 뒤에는 겨우 외워야 기억되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광경, 그 모습은 굳이 안 외워도 다 기억하고 다 알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해보면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마구간에서 났다며. 다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면서.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빵집. 외우기도 쉬워요.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외우기 쉬워요. 빵집, 햄. 이 햄버거 같은 거에 보면 햄 들어가나요? 햄 들어간다 치고 빵이잖아요. 빵집. 맛있는 빵집. 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원래는 아주 명예로운 곳이었어요. 명예로운 곳. 어떤 명예를 갖고 있었던 곳이었느냐 하면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라고 예언되어진 장소예요. 미가서 5장 2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장소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입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 왕의 고향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초대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북으로 갈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목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니까 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나라의 모습으로 갖춘 것은 다윗 왕 때예요.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잠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에요. 그 실질적으로는 다윗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 왕을 뽑아요. 다윗 왕. 그 정도로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왕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얼마나 명예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명예롭고 또 영광된 장소이고 도시이고 마을인데 서글픈 일이 생겨요. 어떤 서글픈 일이 생기느냐. BC 6세기에 접어들면서 586년도에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바벨론이 정복하면서 이스라엘도 잡아먹어버려요. 시리아 지역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성전도 다 파괴시켜버려요. 허벌판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 좋다는 건 알거든. 똑똑하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아갈 때 대표적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죠?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때에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 포로들을 집결시켰던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다가 그 끌려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좋은 양복 입혀놓고 멋진 요즘으로 말하면 트럭 딱 준비해서 봉고차 준비해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딱 모시고 갔겠습니까?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까요? 잡아갈 사람들 다 손에 수갑을 채우고 쉽게 말하면 포성줄을 묶고 사슬을 묶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 어린 예언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많아요. 그죠? 아내들이 대표적인 아내만 해도 4명이 되지 않습니까? 레아, 라헬, 실바, 빌하. 그죠? 본주인의 딸들하고도 결혼했고요. 또 그 본주인의 딸을 수종드는 시녀하고도 또 결혼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부인이 4명이에요. 근데 그 부인 4명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야곱이 누굴 제일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라헬을 제일 사랑했거든. 순서적으로 보면 두 번째 부인인데 사랑하는 강도로 보면 야곱이 누굴 제일 사랑했느냐면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여차여차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그 둘이가요 제일 사랑스럽고요. 우리 성경을 봐도 창세기 말씀 보면요,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라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어머니라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인 라헬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민족의 후손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손에 사슬이, 그죠? 묶인 채로, 포성줄이 물린 채로. 신발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쨍쨍 그저 광야 같은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라헬은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조상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뭐 1000년 가까이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끌려가는 후손들을 보고 슬퍼하며 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보면 라헬에 관해 언급하느냐? 라헬이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어졌느냐 하면 베들레헴에 장사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라헬 민족의 어머니가 묻혀 있는 그곳에 민족의 후손들이 포로로 줄줄줄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무덤에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무리 위로되는 말로 위로해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장소였어요.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 땅이잖아요. 또 미가 선지자가 BC 8세기에 800년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희 땅에 난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이 지산 동네에 대통령이 날 거다 이렇게 누가 와서 예언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지산이 되어가는 거 보니까 영 말이 아니거든. 뭐 허벌판 데 갔다 예를 들어 얼마나 우리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역사가 뭡니까?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쫙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지도 아니했던 로마 총독이 법을 만들잖아요. 어떤 법을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민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수를 헤아리고 이 유다 땅을 잘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좀 인구 분포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힘쓸 만한 남자들이 몇 명이고 힘쓸 만한 여인들은 몇 명이며 여러 뭐 인구 센서스를 한번 조사해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인구 조사한다면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잖아요. 전에는 그런 법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내리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가다가 그곳에서 여차여차해서 출산하게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영적인 의미들을 고귀한 의미들을 부여하신 그 지역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비참한 장소, 슬픔의 장소, 죽은 조상이 일어나서 울 정도의 그 슬픔의 비참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남아있겠습니까? 아하, 베들레헴은 버림받은 땅이구나. 아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BC 8세기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헛것이었구나. 하나의 구호에 불과했구나. 다윗 왕, 그것도 별것 아니야. 다윗 왕이 태어나 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날.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전혀 기대치도 아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예로운 약속, 신실하신 그 약속의 현장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이키시면서 베들레헴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뜻이 떡집이라고 했잖아요. 빵집. 여러분 우리 빵가게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빵가게 가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가보면요 저절로 기분이 좋잖아요. 이야 저 빵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다. 뭘 말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원래 베들레헴 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농사가 아주 잘 된대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이래요. 그리고 곡식도 풍성하고 곡물들도 풍성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 풍성하다는. 그걸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도 예수님과 관계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는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삶으로 채워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시리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참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또 영광을 맛보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맞이하며 베들레헴 그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임함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혹시나 저희 가정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우리 참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참 메마른 비참한 비천한 베들레헴과 같은 그러한 곳이 혹시나 있지 아니한지요. 그러한 곳이 있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베들레헴의 영광이 다시 한번 더 임하는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